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여기까지도 주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도 주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도, 이만큼도. 그 고백이 결코 쉽진 않아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나는 여전히 힘든데, 연약한데, 아직도 아픈데, 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준비 찬양 마지막에 감사 찬양을 했는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음미를 한번 다시 해봤었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적으로 고백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송도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부르고 또 은혜를 받는데,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이게 참 특별한 깨달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저 어떤 분이 체육교사 선생님인데 다니엘 간증에 나왔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그런데 자다가 가끔씩 일어나서 이제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다리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을 그냥 두 다리 멀쩡하게 살았었으니까. 그래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내딛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벽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이제 의족을 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노래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은 뭐냐면 자기에게는 장애가 축복이다. 한쪽 다리 없는 것이 오히려 자기 삶의 축복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고백이 나오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는 것, 심으면 당연히 거두지, 이게 아닌 걸 우리는 수없이 느끼면서도 그 느낌을 가지고 평상시에 삶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자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인데 은혜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배추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실래요? 제가 태어나서 올해 이렇게 큰 배추를 처음 봤네요.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 농사꾼도 아닌데도 올해 이렇게 큰 배추를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 배추 씨는 얼마나 했을까? 배추 씨가 얼마나인가요?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배추 씨? 아마 눈곱만큼도 잘 안 될 거요. 요즘에는 왕눈곱은 굉장히 커요. 눈곱만큼도 안 되는 작은 걸 심었는데, 야, 겨자씨 못지않다. 배추 하나를 어제 특히 들어봤더니 2개 들기가 힘들더라. 이것도 그냥 당연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나 또 올해 사과도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네. 사과가, 배하고 사과는 원래 크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건 배보다도 사과가 큰 게 있네. 대단해요. 누가 하셨을까요? 장정희 집사님이 하셨을까요? 천만에. 아무리 애를 써봐요. 그렇게 되나?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셔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될까요? 잘 안 되죠. 다니엘 기도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라
조금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침례교 목사님 나오셨을 때 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세 분 다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찬송, 감사라고 하는 찬송 다 우리 이제 손경민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면서 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 겸임 교수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된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보다도 한 10여 년은 더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살아온 삶이 우리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삶도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찬송 그냥 가사 쓸 때 노래 작곡할 때 우리 그냥 생각하면서 머리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찬송은 머리로 써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은혜스럽구나, 진짜 이 고백이 참 좋다 이렇게만 단순히 알았는데 직접 엊그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랬구나. 눈물 없이는 진짜 부를 수 없는 찬송이구나. 눈물 없이는 고백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책맞게 가끔 눈물이 좀 많아져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운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조금만 뭐한 소리면 막 자꾸 울고 남자가 이렇게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전쟁터에 가서 칼로 그냥 목을 탁 쳐도 그래도 눈물 안 흘리니 그게 남자야?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만 제가 그렇게 했죠. 아버지 그래도 제 마음에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혼나면서 저 마음속에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눈이 먼저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가사는 써놨는데 진짜 감사한가? 근데 감사할 때 감사했다면 그건 별 그렇게 감동이 안 될 거예요.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될 때 그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그렇게 값지지 못할 겁니다. 누구나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고 믿으십니다. 또 한 분 요 가까운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천안에서 이제 아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데 한 5년 전에 갑자기 뇌에 암이 발병을 한 거예요. 의사가 3개월 살기 어렵다고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우리는 그동안 저도 그분이 간증하기 전에는 췌장암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고 제일 생존율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배나 더 낮은 가장 안 좋은 암이 그 암이래요. 또 뇌 머리 중앙에 있어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대요. 그 소식 듣고 총회적으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분에서 중보할 때 그 목사님 어려우시겠다. 천국 가실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년 지났는데 다음 달이면 만 5년이래요. 만 5년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암 발병하고 5년 지나면 완치 판정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2년 전에 우리 지방에 오셔서 어떤 이제 격려사하고 축사하고 어떤 행사에 오셨을 때 그 발병 이후에 2번을 제가 뵀거든요. 잘 몸을 가누지 못해서 사모님이 옆에서 간신히 부축해야만 간신히 가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한쪽 팔을 잘 못 쓰셔요. 한쪽 눈이 거의 잘 안 보이신대요. 다리도 잘 못 움직이십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간증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분도 눈물이 많아졌대.
예수님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슬프게 불러야 될까요? 기쁘게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부르는 사람 좀 이상할 것 같아. 예수님 찬양. 막 박수 치면서 힘있게 막 부르던 찬송이 예수님 찬양. 근데 그분 말씀이 예수님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난대.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은혜로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서 오셨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에요. 여러분 힘들든 어쨌든 무릎이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여러분 두 다리로 여기까지 교회 오셨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걸 내가 했다.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3번 시작. 이 박수가 아무나 안 된다. 그 목사님은 박수 치는 사람 부럽대. 아직도 박수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근데 그걸 모르는 거. 4월 전에 수능 시험이 치러졌잖아요. 학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야만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자녀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건강한 것 하나만 해도 그 자녀가 내 자녀라는 사실만 해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냐? 우리는 너무 감사에 배불러 있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불러 있어. 배고픈 줄을 잘 몰라. 엊그제 오랜만에 우리 정자는 짜장면을 먹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지나만 다니다가 여기서 짜장면 먹었는데 맛있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배고플 때 먹었으니까 맛있겠죠. 분수 같아. 맛있다니까. 정자님 맛있으셨죠? 맛있었어요. 야 그래도 홍성에 와서 맛있는 데 하나 또 찾았네. 근데 집이 허름해.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 근데 음식 맛있더라고. 내가 귀하게 느끼고 감사하게 느끼는 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당연하고 괜찮고 마땅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닌 것 같아.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좀 어지럽네. 차 타러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몸이 잘 안 되고 이상하네. 예배 마치고 그리고 했는데도 좀 이상.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걱정스러울 것 같고 어쩌면서 한참 이제 좀 누워도 보고 있어도 보고 그래도 조금 그래. 근데 집에 6시에 한 20분 정도 들어갔는데도 뭘 하는지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래도 혹시 들킬까 봐 이렇게 왔다 갔다. 침대에도 한번 누워서 한번 있어보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제가 어제까지 멀쩡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어지럽고 내 몸이 잘 안 가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생각들 한순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가끔 지나보니까 어느 때는 전날까지 운동도 하고 잘했다가도 어느 때는 다리를 잘 이렇게 못 움직일 때도 있고 허리가 잘 안 움직여 이런 걸 가끔씩 느끼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저한테는 꼭 어느 순간에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어서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힘들었겠다.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허리 아픈 거 해주고 있거든.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해. 내 몸 하나도 잘 간신히 가누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몸 가지고 새벽에도 그냥 표시 안 내고 간신히 운전하고 지금 그러면 또 한 이틀 이렇게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구나.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절기를 또 17절에 보니까 세 절기를 다 지켜라. 그거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절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에서 때로는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감사를 한번 거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요. 감사가 보니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원망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불평 막 쏟아지는 불평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방법 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 시험 들었시오. 시험 들었습니까? 그 시험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울하고 짜증이 섞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답답하고 살 용기가 없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로?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내 삶이 내 마음이 달라지는지 감사하면요 바뀝니다. 감사하면요 달라집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그곳에 원망과 불평이 싹 트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더라고요.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원망 불평합니까? 감사 못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별거 다 먹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지가 먹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서 생활한 그 힘들고 어려운 그건 다 빼놓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작은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해.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감사할 거리인데 그건 다 내려놓고 그것만 말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들고 원망하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근데 많은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 주님이 지금도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한테 하나님 복 주셨잖아. 하나님 너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축복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오늘이 행복합니다. 순간이 귀해집니다. 값지게 여겨집니다.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의미 없이 생각되니까 하루하루가 지겹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도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직도 내게 신경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게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라고 이렇게 아픔을 주셨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가 된다니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은요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굴에서 훈련 받을 때 처음 이렇게 훈련 받는데
저는요, 훈련받는 기간 끝나면 사실은 군생활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그 훈련받는 시간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를 처음 가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군생활 제가 이제 3개월 혜택 받으니까 30개월 때 27개월 동안, 그 27개월 동안이 한 달 받는 그 훈련 기간이 27개월 동안 똑같을 줄 생각했어요.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 지옥을 내가 어떻게 견딜까, 그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군에 오기 전에 알았던 모든 사람, 내가 함께했던 모든 사람, 내게 어쨌든 서운하게 했든 힘들게 했든 어렵게 했든 내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입장보다는 다 뭐하게 느껴지냐면 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덧입으면 다른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사치스러우니까. 뭐밖에 안 나올까요? 감사밖에.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70몇 세쯤 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허리부터 이 목까지 굳어져 가지고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셨는데 몸을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식사를 하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할 때도 잘 안 되니까 손도 잘 뻗어지지 않을까, 뭐 막대기나 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서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서서 밥을 드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래요. 그래서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결혼도 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자기 아내도 이제 도망가고 다 혼자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머리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외로움? 되묻는 거예요. 외로움?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거예요. 순간순간이 힘든 거예요. 잠깐 동안, 왜냐하면 옆에 사람을 보려면 몸을 돌려야 돼.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니까 몸을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끼니 거리면서, 그러면 살아가는, 다른 모든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숨 쉬고 하루 밤은 이것만 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뭐라고 해요? 사치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외에 다른 어느 것, 하나님 내게 다른 어느 이거 하려고 하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건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주기도문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주님 뜻대로. 근데 거기다가 내가 무슨 말을 붙이겠어? 결국은 주님 뜻대로. 근데 주님 뜻이 항상 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나는 그럼 내 뜻은 어디 갔을까? 나는 손해볼까요? 나는 억울할까요? 나는 답답할까요?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의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래와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큰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니.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을 더 맡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1년에 몇 번씩 뭐 감사주일날 설교 듣는 거 그게 그거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가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제목 가운데 귀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한자로 돌아갈 귀 하늘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짧은 시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제가 장례식 때도 가끔씩 소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로 이분의 시에서 따와서 제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분이 63세에 이제 자기가 바는 대로 하늘로 가셨는데 63세 요즘에는 거의 청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고백, 마지막 고백이 굉장히 심금에 와닿는데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소풍은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든 어쨌든 소풍이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여러분 이분의 고백과 같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소풍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시금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감사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심히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시고